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남유다의 목자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선지자이고, 이 16명의 그 성경의 그 기록으로 남겨진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예언하기 시작했던, 모든 예언자들의 말하자면 그 선배가 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신의 예언을, 자신이 본 그 받은 말씀을 이 문자로 남긴 그 선지자는 아모스 시대에서부터, 아모스 선지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또 자신의 예언을 문자로 남겨둔 이후에, 책으로 남겨둔 이후에 대부분의 그 이후의 선지자들은 자신이 본 이상과 예언을 이렇게 책으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6편의 선지서가 이제 완성이 되기에 이르는데요. 그 중에서의 첫 번째 목자이고 또 첫 번째 예언자이고, 또한 자기 자신을 양치는 자, 목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원래의 그런 선지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자신의 생업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평신도 사역자쯤 될 것입니다. 무슨 신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 부르심을, 그러한 그 아주 전적인 그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고, 자기의 삶과 또 직장과 또 모든 생활들을 그렇게 그 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그 사역자가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그가 예언한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호세아서와 아모스서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두 예언서인데요. 나머지 이제 14명의 선지자들은 다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 대부분의 사역의 거점은 다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남유다, 그 수도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가끔씩 절기 때나 아니면 마지막에도 절기 때이죠.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아주 그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는 아주 그 일부의 사건일 뿐이고, 거의 대부분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사역하시는데 온 힘을 다 쏟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북이스라엘이야말로 그 흩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그 의미를 그대로 받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은 또한 무엇을 말할까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온 열방을 뜻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그냥 이방의 납달리와 갈릴리로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앞에 꼭 붙는 것이 이방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이고 또 이방의 땅으로 그렇게 간주되었던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아모스가 예언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 정통적인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호세아서나 아모스서는 마치 다른 예언서에서 그렇게 그 선포된 것과 같이 이방에 대한 예언, 또 그 이방 나라에 대해서 굳이 왜 예언을 하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를 보면서 이것이 북이스라엘, 곧 흩어진 이스라엘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시고 하나님의 포효, 그 하나님의 그 아주 애타는 그러한 큰 음성인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는 것, 곧 북이스라엘은 이제 에브라임으로 불리고 남유다는 그냥 유다로 불리는데,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가 되는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곧 에베소서 2장에 나온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나온 그
돌 감람나무와 또한 이 참 감람나무가 함께 접붙여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과 또한 유다의 회복, 또 열방과 이스라엘의 회복, 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한 실마리가 여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서 그 1장의 1절과 2절이 아모스 전체의 어떤 총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모스가 어떠한 사람이고 왜 그 시대에 예언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어떤 예언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그래서 아모스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 왕의 우시야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우시야 시대, 또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 곧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왕이 지금 즉위하였고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이것은 그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보다 한참 뒤의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왕이고, 그 지진전 2년에라고 해서 대략 시기적으로는 약 760년경, BC 760년경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와 그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는 우리가 호세아서에서도 함께 언급한 바와 같이 엄청난 그 부요함의 시대였습니다. 부족함이라는 것이 없는, 그 당시에 어떤 그 발굴된 유적들을 보면, 그 700년경 어간에 발견된 유적들을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나지 않는 무슨 상아, 또 뭐 엄청난 보석들이 줄줄이 출토되곤 하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그 황금의 시대인 그 솔로몬 시대와 또한 이 제2의 그 중흥의 시대인 이 우시아와 여로보암의 시대로 그렇게 가장 빛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황금의 시대는 솔로몬의 시대를 말하고요. 또 지금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그 은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 버금가는 그러한 시대, 번영의 시대가 바로 이때인데요. 그런데 이때 참으로 외롭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던 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금 남유다에서 온, 말하자면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 또 북이스라엘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뭐 그거보단 정도는 약하겠지만, 지금 북한의 남한의 어떤 목회자, 또 남한의 어떤 평신도 사역자가 북으로 넘어가서 당신들 심판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또 제사장들이 뭐 이 아모스서를 이제 보면 7장 같은 곳에서 이제 너희 나라에 가서 예언해라. 우리 나라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 나라에 가서 예언하라. 왜 그 남유다인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그런 험한 예언들을 쏟아내느냐 하고 굉장히 불쾌해하고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선지자가 어떤 무슨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아니고, 또 뭐 선지자의 생도도 아니었고, 그렇게 훈련받은 자도 아니었고, 그저 그가 예언할 수 있었던 근거는 말씀을 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듣는 것인데요,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기서 이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 환상, 비전, 그러니까 그 말씀에
성취되는 것을 마치 오늘날의 그런 TV를 보는 것과 같이 이것을 그냥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전하는 어떤 그런 말로서의 그런 전파가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을 보고, 말하자면 무슨 영화를 보고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본대로 그대로 증언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그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풀어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어떤 그 헬라적인 그러한 지식을 넘어서서 이 말씀에 그냥 증인이 돼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증인이 되기를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가장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보았던 그 지명들이 그대로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드고아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나사렛, 오늘은 어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말씀의 성읍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말씀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아주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마치 그러한 경험보다 더 큰 경험처럼 그저 말씀의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보는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이 말씀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고, 내가 예전에 이거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욥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훈련을 통해서 주어진 자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그 주어진 그 말씀으로 이것을 선포했던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신학교 출신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의 시대, 특별히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들을, 또 중요한 어떤 영적인 인물들을 보면 평신도들 가운데서 많이 배출하고 또 그렇게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어떤 정통화되어 있는 그 종교적인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는 신뢰가 가고, 그분 어느 학교 나왔다, 어느 신학교 나왔다,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다, 목사의 양력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분은 좀 신뢰할 만하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은 들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의 영에 물들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지혜와 그 지식의 범주 안에서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 영적이면서도 지적인 교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러했죠. 그래서 아모스서도 그러한 것을 지금 그 아모스 전체를 통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 자체가 메시지인데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혈통적인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복 주시는 줄을 알고 착각하지 말아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공의를 지켜내지 못하면, 그 공의가 흐르게 하지 못하면 사회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근데 이 말을 듣기가 너무 싫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있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목사의 아들이고, 나는 어느 신학교를 나왔고, 내가 신학하기만 해도 몇 개이고, 그런데 나보고 잘못됐다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교회의 지도자들, 또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도 자신들의 또 자신의 입장에서의 어떠한 사역들을, 바벨탑을 그렇게 지어왔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이 목자, 그리고 7장에서 보면 뽕나무를 기르던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목자이고 뽕나무를 기르던 자를 통해서
모든 그 종교의 영들에 휩싸여 있는, 그러면서도 공의를 행하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주님의 역사는 정통적인 어떠한 그 지점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정통이라고 하는 것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 정통이 누구에게 정통이냐, 하나님에게 정통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정통이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된 정통은 그 자체로 저주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이고 또한 유대의 근본주의자들의 그런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혀서 예수님을 못 박는데 내어주는 가장 큰 교만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것이 바로 정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나의 어떤 지적인 통제 안에서, 통제의 범주 안에 들지 않으면 또 지금까지의 어떤 전통에 비추어 봐서 이것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으면, 또 한 가지는 뭐 그 사람의 배경, 뭐 어느 학교 나온 사람이냐, 어떤 학위를 가진 사람이냐, 그런 것들이 없으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교만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 성도들이든 또 목회자들이든 여기에 대해서 겸손히, 정말 이거 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히려 이 아모스와 같이 정말로 뭐 물들지 않은 이 세상의 어떤 종교의 영에 물들지 않고 또 전통이라고 하는 교만에 물들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배경도 남유다인이고, 그리고 뭔가 변변한 무슨 학이나 뭐 가문의 어떤 그러한 배경도 갖고 있지 못한, 아주 신뢰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이것이 바로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이 세상의 어떤 그 질서나 또 세상이 구축해 놓아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다고 말하는 그런 전통이나 이런 것에 구애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나귀와 같은 교회, 그러한 나귀 새끼와 같은 이 성도들이 되어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한 말씀의 이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약함을 유지하고, 그래서 뭐 이게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냥 사람들이 그래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목사가 이야기해야 그래도 좀 뭔가 신뢰가 가는 것 같고, 또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이 이야기해야 또 뭔가 좀 권위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대이지만은, 그런 것을 버릴 수 있어야 참된 복음, 참된 그 복음은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그 주일날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나눴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미련한 지혜, 미련한 복음, 미련한 전도라고 말하는 이 모리아 캐리그마라고 하는 이 미련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다른 어떤 사람의 꾀와 그 사람의 어떤 지식 안에서 그것을 어떤 뭐 지적인 행위로 그렇게 승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는 그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무식하게 믿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에 나온 그대로 믿어야지.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있었던 말씀이고 지금은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기준을 누가 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이 말씀은 구약 시대의 말씀이고 지금은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지 않는다. 율법 시대와 예수 시대는 엄연히 다르다. 이거 누가 정해준 것입니까? 근데 그러한 미혹 가운데 다 빠져 있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아니하면 오히려 너무 정통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처럼 이거 다 이 표면적인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또 말하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치우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좌고 무엇이 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께만 집중해야 되고요. 이것이 미련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고 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시대에 그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엄청난 지진이 이스라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진 마치 2012년에 있었던 그 동경 일본 대지진과 같이 엄청난 지진, 그 이후에 200년 이후에도 이 지진에 대해서 언급할 만큼 어마어마한 지진이 이스라엘에 닥치게 됩니다.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그 모든 큰 건물들이 다 기둥들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때 바로 직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이 닥칠지도 모르고 그냥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아주 화려한 그러한 뭐 극장을 짓고 또 자신들의 집을 짓고 또 뭐 그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결국에 지금 2년 후에는 완전하게 무너질 것, 거기에 대한 암시가 바로 오늘 1장 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신다. 이것은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사자의 포효할 때의 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으시고 있다는 것이 사자의 음성을 발하시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될 것이다. 그것이 지진으로 나타나거나 또한 그것이 이제 곧 닥칠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임박한 재앙으로 그렇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최고의 번성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은 아마시아라는 이름의 준말인데요. 아마시아를 이렇게 줄여서 아모스라고 그렇게 표기하고 발음하였는데요. 아모스가 이제 목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어떤 아주 단순한 목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목자라는 이름을 쓸 때에 목자라는 단어를 쓰면 로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대부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목자라는 로케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성경에 한 번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로케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목자로 쓰는 경우는 단 한 번 여기에 나오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아모스가 일반적인 목자보다는 훨씬 더 큰 목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자의 목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많은 목자들을 다스리는 목자가 아니면 이 로케드라고 하는 의미는 큰 짐승을 치는 목자로 그렇게 나와 있고, 그가 단순히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소나 또 말과 같은 큰 짐승들을 부리는 목자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어에서 그렇게 알게 되고요.
이 소를 치는 목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상징은 황소입니다. 막 황소의 힘으로 이 황소가 힘이 세잖아요. 그 힘으로 농사를 짓고 그리고 황소의 힘으로 이 땅을 기경하고 또 그 황소의 힘을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북이스라엘 황소와 같은 그 황소를 섬기고 황소와 같이 되어버린 북이스라엘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북이스라엘을 이제 목자의 손으로 그들을 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아마시아 선지자가 지금 파송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여기에 대한 어떤 주석 가운데서는 평신도 단기 선교사가 파송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아모스가 그렇게 선포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서 그는 아무것도 어쩌면 아무런 자격도 없고 또 아무런 그런 신뢰도 없는 사람, 신뢰도 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외치는 소리가 포효하는 소리처럼 사자의 포효 소리처럼 이 북이스라엘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는 그 배경이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논리적인 말을 하고 지적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어떤 사람이 그냥 사람들 앞에 나가서 주여 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말의 재주로 이 일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와 같이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뭐 지금부터 무슨 학위를 따고 공부를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거는 어떤 그 인생의 성취예요. 그냥 나의 성취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의 포효와 같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지 아주 부드러운 옷을 입고 또 아주 그냥 고운 자리에서 그렇게 조곤조곤하게 설명되는 그리고 그냥 고개 끄덕이고 팔짱 끼고 고개 끄덕이고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어떠한 종교가 아니라 정말로 사자와 같이 포효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을 주님께서는 오늘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러한 아모스와 같이 우리가 이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올라가는 그리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정말 말씀을 본 사람들로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로서의 증인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정말로 증인이 되는 그래서 사자와 같이 포효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도 사도가 아닌 집사였지만은 그가 설교할 때에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무 아파서 내가 죽어야 되겠기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이르렀는데요. 그와 같은 능력의 전파자들과 증인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이제 다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사자와 같이 포효하는 이 아모스와 같은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짐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던 것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의 짐들 다 내려놓고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 자, 그가 바로 아모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멍에를 메고 이 멍에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멍에를 맨 자로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짐을 진 자로 살아가는 정말로 복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